서로 인사합시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들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이제 이 꽃이 굉장히 만발을 했죠. 그래서 하필이면 또 이 고난 주간이나 또 이럴 때 꼭 항상 보면 이렇게 또 이게 꽃을 즐겨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또 이렇게 또 꽃놀이 한번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또 고난 주간이라서 또 쉽지 않고 그래서 우리 또 중보도 팀이나 또 상록회도 이번 주 가면 딱 좋은데 딱 그 성품하면 좋은데 이번 주는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 이 꽃이 만발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런 그 고난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뇌가 정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인간은 언제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마라톤 경기에서 2시간 50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하였지만 지금 세계 최고 기록은 2시간 2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단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을 극복한 매우 중요한 예가 될 수 있을 텐데 또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때는 아주 높기 때문에 산소통을 메고 산을 정복했지만 지금은 산소통 없이 에베레스트 산을 이렇게 정복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극복한 매우 놀라운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극복하지 못하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인간의 인성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인성, 또 인간의 본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본성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잘 진리이고 우리가 그렇게 또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도 악했던 우리들이지만 사실 지금 인류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실이죠. 환경이 변하고 과학이 바뀌고 또한 능력이 변한 건 사실이지만 인간의 인성과 그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경찰 국가라고 자처하던 미국은요, 그 나라도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관세 전쟁을 자처하게 되었죠. 지금 중국과 미국은 서로 이 관세를 때리면서 이제 뭐 내가 35%다, 뭐 50%다, 그다음에 뭐 80%다, 뭐 또 140%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둘이 지금 뭐 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뭐 지금 거의 뭐 150%까지 관세 붙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 지금 이게 애들 장난인지 뭐 나라 간의 얘기인지 뭐 이게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여기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뭐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 결국 뭐 이렇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150% 올리겠다 막. 뭐 나 그러면 안 해주면 뭐 하겠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모습은 사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옷만 번지를 하고 또 그냥 뭐 환경만 좋아지고 또 과학은 발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어떤 많은 순간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살인, 뭐 강도, 성폭력, 뭐 사기 등등 그 수많은 문제들은 예전부터 존재했고요. 또 여전히 그 모습은 변하지 않은 게 인간의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바로 그러한 인간의 현실과 그 인간의 한계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인간의 현실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원한을 샀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 방법을 찾고 있는 중에 그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셔서 가장 불공평한 판결을 받으시고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일을 만들어낸 이가 뭐 북한의 김정은 같은 원수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이 일을 만들어낸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섬뜩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항상 종교 지도자들에게 적대적이었고 또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 꾸짖음을 하셨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어떤 그런 체면이 구긴 상황에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제 발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긴다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 금상첨화처럼 찾아오게 된 것이겠죠. 사실 종교지도자들의 힘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 잘못했다가는 백성들이 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눈치만 보고 있던 차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겠다라는 소식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말로 굉장히 큰 행운과 같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누가는 이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다라고 묘사해 주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특히 종교 지도자 측에서 먼저 접촉한 것이 아니라 이 유다가 자발적으로 그들을 접촉해서 예수님을 넘기겠다라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보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장례를 암시했고 그것이 제자들에게 분노를 자극했고 향유 사건은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배신의 도화선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밝혀주셨지만 제자들은 분노했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는 마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진짜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짜 알고 예수님의 어떤 진실된 모습들을 알게 됐을 때 그때 내 마음이 그냥 평안하기만 할까? 아니면 내 마음이 고통스러울까? 예수님을 정말 진짜 깨달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내가 정말 어떤 이 고통 가운데 있을까? 평안한 가운데 있을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실제로 우리에게는 고뇌가 찾아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 그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게 되었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이 굉장히 달갑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이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인데요. 사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맹점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고 때로는 힘들고 복잡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믿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저 내 요구나 들어주시고 또 내 뜻이나 이루어 주시며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내가 힘들지 않을 텐데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의 뜻을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도 우리는 고집을 부리는 게 사실이에요. 예수님 거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저 그러면요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안 할 거예요. 사실 이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최근에 저도 이 사역자들과 함께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한번 토로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니 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힘을 다해서 주님 섬기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걸까? 사실 이게 되게 이 목회자로서는 되게 속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다 잘 되면 좋겠고 또 아무런 문제 없으면 좋겠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다. 또 아프지 않으면 좋겠다. 사업적으로도 힘들지 않으면 좋겠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평강도 누리고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은 이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보면은 이상하게도 또 이게 보면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을 보면요. 뭐 이게 또 되게 아이러니한 일인데 이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에게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또 어떤 문제를 만날 때가 많이 있고
또 열심히 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만날 때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에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굉장히 마음속에서 조금 이렇게 무거운 짐이 있고 속상했는데, 그러다 문득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사실들을 또 깨닫게 하고 또 다른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어떤 큰 행사가 이제 저의 주변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행사를 이제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날 굉장히 큰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 비가 오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생각을 오래 했어요. 딱 그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다, 뭔가 나에게 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봤는데,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 이게 이제 뭐 비가 이제 그 행사하는 동안에 오지 않으면 행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겠죠. 근데 비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굉장히 어떤 비가 필요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할 필요가 있고, 또 최근 산불을 통해서 여러분들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행사를 하는데 비가 산불이 나서요. 그럼 우리는 기도했어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어주면, 그러면 산불이 났을 때 비가 오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보면서 이제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 제목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한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게 이상한 건 아니죠.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되는데,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일을 할 때 비가 오지 않으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에게는 이제 그때의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뭔가 어떤 마음속에 뭔가 어떤 다른 깨달음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고민하고 있던 그 모습들, 또 그 모습들을 통해서 뭔가 어떤 색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독특한 그런 깨달음을 줬는데, 그게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실들,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 마음이 우린 정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그 믿음에 투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내가 가진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에 우리가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큰 맹점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자꾸 내 생각대로 끌어들이고 내 생각 안에 고정시켜서 예수님은 그 생각을 완성하고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사실 우리들의 욕심을 찌르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요. 그의 배신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될 때입니다. 내가 이 땅 살아갈 때 내가 지금 바라보는 본향은 천국이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천국과는 관계없이 이 땅에서 뭔가가 내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이 땅에 내가 뭔가 얻지를 못하면, 내가 뭔가를 가지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될 때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자기 이익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우리는 어디 뺨을 내놔야 돼요? 왼뺨 내놔야 되죠. 근데 여러분, 어디 그럽니까? 오른뺨 맞으면 나는 양뺨 다 쳐야 되죠. 그죠? 양뺨 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른뺨 맞으면 너 나 쳤어, 양뺨이야. 그게 딱딱딱 쳐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네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놔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이익이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 중요한 존재죠. 그 이익을 대표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돈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익이 있겠지만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이 자기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판 결과 값이 뭐예요? 돈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대가는 돈이었는데요. 그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러한 자리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정말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정말 가룟 유다처럼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왼팔 오른팔 돼서 이 땅 다 정복하면서 아주 강력한 힘을 누릴 줄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길 가서 죽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사실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 가지 어떤 한계를 만났을 때 과연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자신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예수님 배신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정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의 감정과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그 누가 뭐래도 저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죽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모든 제자들이 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저는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배신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배신해요. 우리를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부족함.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이 어려우면 우리는 대충대충 주님 예배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냥 어느 순간이 되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주님을 배신하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인간의 한계고 가룟 유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늘 배신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아무리 우리 주님이 인생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완성해 주시고 복을 주셔도 지금 당장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 마음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복을 다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가도 있어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갔던 복만 기억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들을 기억만 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써서 감사헌금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감사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루만 잊어버려요. 감사한 얘기를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한 것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받은 복을 세워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문제가 더 커 보였는데 지금 겪는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 받은 복을 다 잊어버리고 베드로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설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의 모습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성경은 눈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와 모두 다르지 않은 한계, 극복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 줬죠.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접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어떠한 사실들일까요? 나는 가룟 유다처럼 하지 말아야지. 나는 어떤 제자들처럼 배은망덕하지 말아야지. 물론 그것도 좋은 묵상이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얻게 될 메시지는 분명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더 큰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현실에 기꺼이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팔림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을 보면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특히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이가 누군가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유월절의 모든 만찬을 다 지시하시고 다 말씀하고 계신 것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죽기로 결정하시고 정해놓은 이때에 잡혀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미 아셨고 그 죽을 날도 예수님은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인즉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못나고 연약한 한계 안에 뛰어들어오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들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때와 시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때를 예수님은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죠. 즉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보아야 될 것은 나는 가룟 유다처럼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현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존재라는 것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라는 것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못나고 연약한 현실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현실 속에 연약한 그 모습 가운데 뛰어들어 오셔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모든 고통과 치욕과 모욕을 당하면서 최악의 판결을 받으면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큰 사랑, 그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가 가룟 유다처럼 그러지 않아야지, 나는 그렇게 이익에 끌려가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 같은 모습이 있고요, 우리가 의인 되어서 우리를 자나 삼아주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그 우리의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인된 모습을 의인으로 칭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는 극복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고난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가룟 유다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 같지만,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신 것은, 친구는 뭐예요? 너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너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너 나랑 친구야. 너는 나를 위로하지. 너는 나에게 언제나 함께하지. 오케이. 의리, 친구. 친구를 배신하면 그것보다 더 큰 악은 없죠. 그걸 보면은 보면은 다윗이 가장 너무나도 그 추악한 죄를 저지를 때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최악이에요. 다윗은 뭐 위대하다 그러는데요, 다윗이 뭐 여자한테 끌려간 거는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친구까지 배신해서 죽여버리는 아주 최악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널 친구 삼았다. 친구 삼았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기 때문에 친구가 아닙니다. 너를 배신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악랄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2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기본적인 인성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양보의 미덕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크냐? 내가 더 클 거다. 보통 우리가 가식적으로라도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클 거야. 기본적인 인성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주님이 12제자를 뽑을 때, 야, 너 수능 잘 보고, 너 인성 좋고, 너 내 말 잘 될 사람 줄 서라. 줄 짜라락 서가지고 12명 딱 뽑은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가장 닮은 사람들, 여러분과 저와 가장 닮아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친구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고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인간이 뭐 했다 없어요. 내가 뭐 했다, 내가 어떻게 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결심과 다짐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와 다르고 베드로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너무나 큰 오산입니다. 우리들이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현실 속에,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 뛰어들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이고 걸어가야 될 길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통 윤리서 같이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윤리서가 아닙니다.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아니야, 조금 더 나은 사람 돼야 돼, 너 조금 더 괜찮은 인품 가져야 돼, 이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그 못난 현실 속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친구 삼아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는 늘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같은 모습들로 살고 있지만, 내 이익이 끊기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현실 속에 뛰어드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건과 그 놀라운 사랑들, 그것들을 전달해 주는 것이 성경이 주는 가장 중요한 원리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느냐. 나는 가룟 유다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알아야 될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의 그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 뛰어들어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한편에 우리 시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고난주일에 맞춰서 우리 안병래 권사님께 이제 또 시를 한번 읊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나오시면. 잠깐 소개 거기 띄워주실래요? 예. 우리 안병래 권사님은 우리 제가 잘 안 보이는데 한국 미래예술 그 용인협회 그 사회 전국 신앙송 대회 대회 대상으로 수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앙송으로 굉장히 어떤 그런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실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와서 한번 들으실 때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예. 갈보리 노래 시 박두진 낭송 안병렬. 마지막 내려덮는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뜸을 같은 지옥을 불붙는 분노를 애연에는 비애를 울새 같은 고독을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가 있었는가.
못을 받고 창끝으로 겨누고 채찍질에 때리고 입맞추어 배반하고 메어달아 죽이려는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강할 수가 있었는가? 파도같이 밀려오는 승리의 욕망을 어떻게 당신은 버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패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약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이길 수가 있었는가? 방울방울 땅에 젖는 스스로의 혈적으로 어떻게 만민들이 살아날 줄 알았는가? 어떻게 스스로가 신인 줄을 믿었는가? 커다랗게 벌려진 당신의 두 팔에 누구가 달려들어 안길 줄을 알았는가?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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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스스로의 목숨을 스스로가 메어달아 어떻게 당신은 죽을 수가 있었는가? 신이여, 어떻게 당신은 인간일 수 있었는가? 인간이여, 어떻게 당신은 신일 수가 있었는가? 아, 방울방울 떨궈지는 빗방울은 잤는데 바람도 죽고 없고 마리아는 우는데 마리아는 우는데 인사여, 인사여, 마지막 쏟아지는 폭포 같은 빗줄기를 어떻게 당신은 주체할 수 있었는가? 예,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